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서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새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25절 이하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 5개가 나오는데요. 버리고 하라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하라라고 5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여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어디 나옵니까?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나 더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뭘 하라고 하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28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즉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지막 5번째는 31절, 32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5가지는 모두 다 대인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결국 세 사람의 외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말에 있어서 은혜가 넘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 삶에 대해 방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옛사람의 삶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세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애들 보면 더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하지 말라가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처럼 안 사는 것,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냥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단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한 것,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이 비춤으로써 어둠을 몰아내고 거기를 밝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빛을 가두어 두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단순히 우리가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자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영적인 삶, 즉 신앙적인 삶은 현실적인 삶과 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함께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마귀가 언제 틈을 탈까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근심을 하실까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가 틈따는 그 시점과 성령이 근심하시는 그 시점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말씀한 그 세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앞에서 봤던 말씀인데 바로 13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계속 잊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온종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품지 않게 하시되 그 화가 오늘을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정직하게 모으게 하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돈 버는 지혜뿐만 아니라 돈 쓰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을 제하게 하시고 선한 말, 은혜 되는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